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특별히 설명했는데,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죽게 되었을지라도 살게 되는 역사,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소망이 있게 되는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병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 추측 가능한 저 병은 뭐냐면, 이제 이 병을 고침받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 노래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38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고백을 합니다. 그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그 노래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종처, 말씀 한번 볼까요? 38장 21절 볼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대로 해서 낫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몸에 종처가 있었다. 이게 무슨 염증 같은 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사야가 갖다 주는 걸 붙였더니 낫다. 기도했는데 고쳐주셨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낫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적어도 무슨 염증, 일반적인 치료가 안 되는 염증, 이런 심각한 표면적, 내적 염증에 의해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병에 걸린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이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요즘 사람은 다 병들어 죽게 된 상태라요. 병든 사회 속에 삽니다. 여러분이 볼 때 육체적인 질병이 걸리면 진짜 죽을 거가 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육체적인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다른 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지금도 며칠간 가게 계산이 안 되게 죽습니다. 자살로. 근데 보면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감정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정서에 죽을 병. 우울이라는 게 통제 가능한 상황일 수 있을 땐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통제가 불가능한 우울이라고 하는 흔히 아주 극한 감정의 병에 걸린 거예요. 이 극한 감정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자기 목숨을 던져버려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죽을 병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자살에 대한 예방, 방지,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가치 교육이 약간 멈춘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유 불문 그냥 정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사, 죽음의 문제, 자살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를 구별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지식병이 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린아이도 자살하고 싶다는 나라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다 죽고 싶어 이런 아이가 많대요. 이게 미디어 매체가 주는 영향이에요. 그 사회의 지식병이 쫙 도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병들어 나라가 죽게 되고 병들어 사회가 죽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관계가 병들어 깨지게 됐다, 이거 죽게 된 겁니다. 예?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병들어 부부관계가 깨지겠다, 병들어 죽게 됐다, 부부관계가. 네? 병들어 자식과 부모관계 깨지게 됐어요. 죽게 된 거죠. 하던 사업이 병들어서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께로 나간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든 단일 메시지입니다. 단일 메시지.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게 단일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뭐라고 하면 눈물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고난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굳이 본문에 설명을 하면 눈물의 기도라.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요, 기도를 회피하고 눈물을 저버리고 눈물의 기도를 떠나 있는 사람, 세상의 방식을 찾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거, 예수 찾아가는 거, 눈물의 기도라. 눈물의 기도. 자, 보세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산다고 할 때 이 말이 눈물의 기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없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안 돼요. 십자가 없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 안 돼요. 눈물의 기도 능력도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그 이름으로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더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돌아가는 기도.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예수님 믿고 사는데요. 뭘 어째라는 말이에요. 예수 앞에 서라는 말이에요. 더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심령이 위선적이에요. 더 돌아가야 돼요. 누구 앞에? 더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데 더 진실한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컨대 육체의 병이 들든 마음의 병이 들든 관계의 병이 들든 어떤 병이 들든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다른 것을 다른 방식을 찾지 말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슈브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1절에 보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유언해라, 정리해라, 집 정리해라. 그리고 뭐라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1절 하반절, 너 죽어, 너 살지 못해 라고 그렇게 전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의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없어요. 문장상으로 보면 전하니, 하니, 말씀을 하니까 이 쓰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씁니다. 이 본래 히브리 단어들은요 굉장히 이 언어를 보면 이게 연결된다 금방 할 수 있는데, 벽을 향하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히브리 성경에서 2절의 첫 번째 동사는 와이 사바브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단어가.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 다음에 뭐가 벽을 향했다 이렇게 돼. 향했다. 바로 너 죽어. 바로 벽을 향했다. 이 말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죽기로 돌아갔다. 바로 다른 데 쳐다보지 않았다. 아유, 내가 죽게 됐구나.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가 사는 길은 주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구나.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에요. 주님께로 딱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당히 돌아서면 안 돼요. 50대 50으로 뭐 반은 이쪽 돌아보고 반은 이쪽 돌아보면 안 돼요.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확실하게 돌아서는 얘기예요. 돌아섰다. 돌아섰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는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병들어 죽게 되고 보니까 내 삶의 자세가 확실하게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명제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고백이 뭡니까? 왜 확실하게 그냥 죽게 됐을 때 딱 돌아섭니까? 예? 즉각적으로 돌아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돌아서요? 사는 길은 이분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다 고침받고 감사 노래 불렀다 그랬죠. 이 뒤에 9절 이하인데 16절을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이 나와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여,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16절 보면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주께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뭐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실 분, 살려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의지할 게 없어요. 세상의 왕들도 못해요. 이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기도 제목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16절에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치료해달라는 말이 할람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한마디로 건강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꿈꾸게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재밌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꿈을 이뤘습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도 상실, 꿈도 상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수르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도 문제지만 내가 살아있어도 이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 나도 또 죽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수르가 공격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인 두 가지가 동시에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살릴 수 있는 방법, 내 질병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을 꿀 수 있는 길은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거기 또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했어요. 치료한 다음에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전인격적인 치료를 가리켜요. 단순히 건강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비전도 다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릴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이 일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음란한 생각에 더럽혀서 틈만 나면 그런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냥 교회나 예배는 드리고 때로 내가 이래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냥 쫙 빠져가 자꾸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실은 육체의 죽을 병에 걸렸지만 육체의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사상의 죽을 병에 걸린 거야.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병에도 걸렸던 거죠. 싹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원래 예수 믿어도 이러고 사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원래 예수 믿어도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한 마음 갖는 그 수준이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내가 탁 돌아서서 주님께 전적으로 살리실 분, 고치실 분, 내가 제대로 꿈꾸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부터 근본적으로 뒤져보는 분 주님밖에 없으면 돌아서게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치료도 하시고 강하게 도전도 하시고 강하게 찔러주셔가지고 피하게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시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는요, 강하게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강하게. 어정쩡하게 돌아서면 안 돼. 난 예수밖에 없다. 돌아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생사하복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다. 복받고 저주받는 것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서는 건 나는 그래야 내가 산다. 이렇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기 여호와여 구하오니라는 말이 안나 여호와라는 말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하오니라는 이런 동사가 아니에요. 이 감탄사예요. 감탄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오 주님 할 때 의잖아요. 주님, 나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의탁할 데가 없어요. 내 모든 아픔, 내 눈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고 부르짖는 이야기가 여호와여 구하오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래 안나 여호와예요. 안나라는 말이 이게 그럼 우리는 말은 감탄사예요. 오, 아주 주님, 그냥 그 감탄사 한마디에 모든 걸 다 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간절한 의탁이에요. 간절한 의탁. 내 모든 거 다 맡기는 개념이에요. 간절히 내 모든 것, 내 생각부터 내가 계획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의탁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뭐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건져내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이하를 보면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수르의 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는다는 말은 이렇게 간절히 모든 걸 다 의탁해버리는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죠? 예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손이 터치된 현장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의 손이 닿고 지나간 곳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걷잖아요. 뛰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손이 닿고 지나간 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안나 여호와, 감탄을 하고 전적으로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이 안나라고 하는 말 단어 하나지만은 거기에는 뭐 전적인 의탁이 있어요. 맡길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건 맡길 분 주님밖에 없어. 아시잖아요. 다 맡겨요. 내 진심이에요. 다 간절히 맡기는 거예요. 제발 좀 받으세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 다 맡겨요. 그냥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까?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네가 내 손에 다 맡겼으니까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다. 내 손으로. 할렐루야. 주의 손에 맡기고 간절히 의탁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가 넘어져 있는 손에서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가서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맡기지 마세요. 돌아설 때 확실히 예수께로 돌아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돌아서고, 돌아선다면은 완전히 맡기는 게 좋아요. 나 주님께 돌아섰으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반은 맡기고 반은 이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아픈 거 맡기고 좋은 거 맡기고 다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이 경영해 주세요. 경영해. 예? 위험에서는 건져주시고 좋은 데서는 더 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예 주의 손으로 해다. 주의 손. 그래, 이걸 목자의 손이라고 그래요. 목자의 손.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그리고 주 앞에 주 목전에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들으면은 내가 병들기 전에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일 기억하셔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한 일은 딱 하나요. 내 뜻은 저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주의 뜻을 더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뭘 포기하는 거냐면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한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인생은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는? 눈물의 기도는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나를 만들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드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뜻을 이루하여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아수르로부터 남쪽 유다를 지켜야 했던 왕입니다. 남쪽 유다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나를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하여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주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 치유받고 나서 감사 노래를 하는데 감사 노래의 마지막이 보면은 19절을 보면 이런 노래가 나와요.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나와 같이 산자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 주님이 주의 뜻대로 나를 향한 주의 뜻, 세상을 향한 주의 뜻, 주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이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자꾸만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2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성전에서 종일토록 주를 노래하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뭐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의 뜻을 이루는 남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살리시든지 뭐하든 주의 뜻만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피곤해져요.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합격시켜 주시기만 하면은 주님 좋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합격시켜주면 다 좋아하는 대로 살던가요?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지.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고치셔야 하면 고치셔요. 예? 주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주님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위해서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고칠 수가 없죠. 고쳐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고쳐달라는데 뭘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문제로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까? 죽겠다. 병들어 죽게 된 문제 있잖아요. 병들어 정말 힘들다 하는 문제 있잖아요. 관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그리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병든 상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제대로 한번 씨름을 하셔야 돼요. 누구께로 나가서? 주님께로 나가서 눈물의 기도의 용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생사복의 주관자는 주님입니다. 난 주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님께 확실하게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